사람이 끌려다니지 않고 이렇게 주인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주도적으로 사는 거.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면서 사는 거. 지배한다는 게 뭐 사람을 지배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악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자유롭게, 그리고 주인으로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앞에서도 좀 나온 얘기지만 이게 책의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육체적 쾌감, 소위 이거 조심하라는 거지. 근데 육체적 쾌감을 조심하라는 게 육체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육체가 나쁘다, 이거는 만이교적인 주장이에요. 뭐 인간의 성욕, 식욕,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 이런 것은 이제 이원론적인, 만이교적인, 영지주의적인 이런 거지. 그러나 인간은 육체도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육체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 질서에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의 것, 지난번에 했던 것 같으네. 최고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향유하고, 향유한다는 말은 최고의 것을 그 자체로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최고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최고의 것은 첫째가 하는 사물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이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그거를 좋아하고, 향유란 말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많이 쓰는 용어예요. 향유란 말은 즐긴다는 건데, 뭐 육체를 즐기듯이 이런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러니까 수단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좋아하는 것.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되게 만들면 안 되고, 그 자체로 좋아하는 거. 이걸 향유라고 그래. 향유라 그래요. 후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자꾸 그보다가 낮은 선들, 그게 이제 뭐 육체적 쾌락이죠. 내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 내 허영심을 만족시켜주는 것. 이제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가. 그래서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육체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게 문제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자꾸 낮은 걸 빨려 들어간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전차 경주가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말을 잘 조종을 못 해가지고 전차가 뒤집어진다거나 말에서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지지. 그런 진 사람들은 뭐 핑계가 많다는 거야. 뭐 이게 마차를 잘못 만들었다는 둥, 마차 수리를 잘못했다는 둥, 말을 안 듣는다는 둥, 그런 식으로 핑계가 많은데 사실은 자기가 실수한 거다. 그런 얘기야. 마찬가지로 육체에 자꾸 핑계를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며 사람을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그 육체적 쾌락에 이렇게 만족을 느끼게 만들었느냐? 왜 육체를 이렇게 줘가지고 사람 허영심에서 살게 만들었는가? 그렇게 핑계대지 말아라. 육체 자체는 다 좋은 거다. 아름다운 거다. 또 육체적 만족도 좋은 거야. 그런데 자기 탐심 때문에 그 영혼의 탐욕 때문에 자꾸 하나님보다 육체적 쾌락을
자기 허영심을 다 앞세우고 거기에 집착해서 생기는 거지, 육체적 만족도나 이런 사랑 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 사랑의 순서, 사랑의 질서, 이거를 뒤집어진 거, 영혼의 탐욕, 자기가 문제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야, 그런 뜻이죠. 내가 보석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근데 보석은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 보석을 좋아하느냐고 거기에 모든 걸 바쳐서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행하고, 이제 그게 문제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84절에는 결국 인간이 바라는 거는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홀로 모든 것을 자기 밑에 복종시키고 싶어 해. 근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다른 모든 것을 자기 밑에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을 잘못 모방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정말 다른 모든 것을 자기한테 복종시키고 싶으면, 다시 말하면 지배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그 쓸데없는 것에, 그 허망한 것에 마음이 쏠리질 않아요. 허망한 것에 마음이 쏠리면 그거에 지배당하는 거지. 그거에 지배당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사랑의 질서가 생겨서 다른 것에 마음을 다 주지를 않는다, 이 말이지. 좋아하긴 하지만 모든 걸 바칠 만큼 좋아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배당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물이 자기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걸 다스리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그걸 다스리는 건데, 사용하지를 않고 자기가 거기 재물의 이용을 당해. 오히려 재물이 자기를 지배해. 온 마음을 거기에 뺏겨서 자유가 없어져.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거기 당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처럼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밑에 있으라. 그러면 다른 것들이 너의 밑에 있게 될 것이다. 너의 밑에 있게 될 거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가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사물이나 재물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다.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위험이 생긴단 말이에요. 위험.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제스티, 그 위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지배당하지 않고 또 어떤 사물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이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패배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린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면서 살아. 많은 것에 굴복하면서 살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많은 것에 지배당하면서 살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듯이 세상의 주인이듯이 인간도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매는 내 멍에를 같이 매라. 그러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실어서 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온갖 사물이 우리를 뒤흔들어. 그래서 또 모든 사람이 나를 뒤흔들어요. 중요한 거는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악.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우는 거. 이건 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악이죠. 그러니까 악에게 지면 다 지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도 지고 사물에게도 지고. 그런데 악에게 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람에게 지는 게 낫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말해요. 여기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기심이라는 말을 해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부러움인데 이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면 시기심이 생기고 그럼 이제 증오심이 생겨요. 그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죠. 그럼 결국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져. 그 사람한테 자기가 부러워하는 사람한테 결코 지고 싶지 않은데 자기 악에게 지면 그 사람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지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굴 부러워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의기양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을 꼭 이기려고 하지. 근데 그것보다는 악과 싸워라. 우리가 싸울 것은 에베소서에 있듯이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 권세와 하늘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악한 영, 나를 잡고 있는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나와 그 사람 사이를 지배하고 있는 악과 싸우려고 그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말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 악하게 굴면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악을 이겼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지는 것 같아도 지는 게 아니다. 내가 몇 년 전에 그 거창에 이제
강의하러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악에 대해서, 퇴계 선생님의 악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러 갔었는데, 그때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11월 달이라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이제 거기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 거창대학교 교수였다가 은퇴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대답을 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지는 게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결국은 더 악하게 된다. 그 사람한테 차라리 져라. 예. 그러면 그 싸움은 가라앉고 그 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라. 그건 완전히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악을 이긴 거지. 그건 폭력이라는 악을 맞상대하지 않음으로써 자꾸 폭력이 커지거든요. 맞상대하지 않음으로써 폭력을 이긴 거예요. 폭력이라는 악을 이긴 거야. 그러면 겉으로는 그 사람한테 진 것 같아도 결국은 악을 이김으로써 이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질투인데, 이 시기나 질투가 사실은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벌써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의 그 현대 인류학자인데, 사람이 이제 남이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결국 남하고 자꾸 충돌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내가 남이 가지고 싶은 걸 부러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귀한지 몰랐다가 남이 부러워하면 이거 대단한 거네. 그러면서 더 집착해요, 자기가 가진 것에. 남이 부러워하면. 더 집착하니까 더 안 내놓지, 안 뺏기려고 그러지. 그럼 상대방은 가지고 싶어 하고. 그러면 충돌이야.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이 인간 사회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가 결국은 엄청난 폭력과 살인으로 간다고 봐요. 모든 전쟁도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버리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이웃이 가진 것, 그거에서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악을 이기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패하지 않아요. 패하지 않아. 그 사람은 승리자라 이 말이지.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 이제 중요한 거죠. 결국 자기와의 싸움.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고대 중세까지의 철학은 이 자기와의 싸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현대인들에게는 이거 별로 얘기 안 해. 현대 철학에서는, 현대에서는 이거 별로 얘기 안 해요. 남이 가진 만큼 자기도 이제 가져야 되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소유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중세까지는 자기와의 싸움을 중요시 여기지. 자기 악을 이기면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자기 악을 이겨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거든. 그 사랑은 누가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사랑할 게 부족해지질 않아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더 증가되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가 돼가지고 또 증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기심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 이건 시기심의 대상이 아니야. 빼앗길 것도 없고. 재물은 누가 가지면 남이 못 가지니까 전쟁의 대상이 되죠. 시기심의 대상이 되고.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불패의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지 않고 누구한테 질 리도 없고. 그래서 악도 전염되지만 폭력도 전염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선이 전염된다는 걸 믿어요. 사실은 일반 인간학이나 일반 사회학에서는 이 악의 전염을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폭력은 자꾸 전염되거든요. 남이 악하게 굴면 나도 악하게 굴게 되고 악이 점점 증가돼요. 이게 에스컬레이트 돼요, 악은. 지금 뭐 전쟁도 그렇듯이. 에스컬레이트 되는데 기독교는 선의 증가를 믿어요. 그런 악으로부터 단절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악의 악순환, 거기서부터 단절이 되면 선이 형성이 되면 선이 증식이 돼. 선이 증식이 돼. 그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야. 누가 그걸 가지면 나머지는 못 갖는 게 아니야. 누가 그걸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더 가지게 돼. 이게 좋은 게 자꾸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할수록 그만큼 풍요로워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에는 어떤 위험도 따르고, 그래서 누가 감히 못해요. 감히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위험도 따르고, 그러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생산력, 그것이 가져오는 선한 영향력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거기 빨려들게 돼요. 모여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한다. 이게 이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이라고 여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남도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남이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남이 잘 돼도 자기에게 그것이 또 남이 잘 되는 게 자기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도 잘 되길 바래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선한 의미에서 잘 되는 거죠. 선하게 잘 되는 거. 그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이 잘 되길 바래요. 남이 잘 되는 게 악하게 잘 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게 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자유와 행복이 증가되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의 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을 행하는 원수가 있지. 그 악은 이겨야 돼.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원수가 하는 대로 무조건 뭐 다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 악은 이겨야 돼. 원수가 행하는 악.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람을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악을 저주할 권리는 있죠. 그러나 사람을 저주할 권한은 없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텍스트예요. 이게 인간 존엄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엄성.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함부로 못하게 하잖아. 다 법의 절차를 밟아서 악을 처벌하게 하지. 아무리 죄인이라도 죄인의 인권도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이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답게 사랑받아야 되는데 인간을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고 사랑한다거나 이것은 인간답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형제니까 사랑하고 친척이니까 사랑하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육적인 관습의 그 혈육과 관련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형제보다 나를 더 나보다 내 형제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너 아비를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혈육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거나 그것은 본래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일단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족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 형태로 보지 않아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약간 거리가 생기지. 이게 창조적 거리예요. 이게 창조적 거리야. 인간 그 자체로서. 자기에게 속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자기에게 속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은 본래적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는 대상은 완전한 인간성이며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인간성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라. 이게 인간 존엄성의 근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뭐 친구를 사랑하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학적인 거지. 그건 성서적인 거지. 죄인도 사랑하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인연 이것보다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나로서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가 되거나 아들이 되거나 인척이 되거나 하지 못하죠. 오직 사람이죠. 나는 오직 사람이지 내가 뭐 나의 아버지거나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보다도 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 그것, 내가 사람으로서 나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으로서 나다. 그거를 상대방에게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굉장한 그 찬양의 높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그냥 사랑한 거지.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래서 육적인 조건이 전혀 없이 인간성 그 자체를 아직 완성되어야 할 것 또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사랑하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어떤 조건,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적인 조건과 관련 없이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그 가능성을 보고 완성되어야 될 것을 보고 이미 완성된 것으로서 사랑하라. 그건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 성도라는 게 성인, 성자, 이 성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동양으로 말하면 공자, 맹자 이런 게 성인들이라고 그러잖아. 성인들. 세인트야, 세인트. 그런데 그 사람 교인들이 무슨 세인트예요. 세인트가 아니잖아. 네, 아니죠. 그런데 세인트로. 내가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독교적인 예가 아니지만
이런 깨우침들이 예를 들면 동학의 그 최시영 선생이 있어요. 응? 이대 교주. 그분이 말이에요. 그 자기 제자 그 집에 방문했어요. 근데 방문해서 이제 그 제자 집을 지나가는데 그 제자의 며느리가 배틀을 가지고 배를 짜고 있었어. 덜컥덜컥. 그래서 이제 최시영 선생님이 물었어요. 제자한테. 누가 배를 짜고 있느냐. 제 며느리가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시영 선생이 말하기를 하느님이 짜고 있는 거다. 다시 물었어요. 누가 배를 짜고 있느냐. 선생님 제 며느리가 짜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느님이 짜고 있는 거다. 제자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최재형 선생이 제자가 이해를 했는데 다시 또 물었어요. 누가 짜고 있느냐? 제 며느리인데요. 아니야. 하느님이 짜고 있어. 최재형 선생의 말을 이해하겠어요? 한 사람을 하느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과 관계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거지. 근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현상적인 모든 것을 초월한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악을 이기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이기고 선의 확장으로 가겠죠. 선의 확장으로.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본인의 그런 자기 존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겠죠. 아, 내가? 그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공주처럼 왕자처럼 대접을 해주면 자꾸 왕자의 품격을 갖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겠는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런 얘기죠. 굉장한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이게 스피리추얼리티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스피리추얼리티.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나다. 이런 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게 데카르트가 나는 나다 그랬는데 이게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 이건 뭐냐면은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사람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내가 누구냐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세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 이런 거 가지고 자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나야 그냥. 나는 나다.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거지.
사람을 사랑하되, 그다음 90절.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이라는 점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 기독교는 참 사람을 굉장히 높여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종교죠. 근데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흔히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라.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취를 보는 거지, 그 사람에게서. 근데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을 굉장히 긍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돌, 나무, 이것도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봐. 그러니까 만물을 사랑한다 이 말. 거기서도 하나님을 봐.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는 존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창조적 거리 얘기했죠. 이 가족 간에도 창조적 거리가 필요하다. 이 창조적 거리라는 말, 거리라는 말은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 안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 안에는 이게 자기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가족도. 그렇죠? 그 얘기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존중이 들어가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말은 약간 거리가 있는 말이죠. 이게 창조적 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이 사람을 존중하고 창조적 거리 속에서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악을 이기면서 선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게 모방이 되면 그건 질투 대상이 아니지. 그거는 선한 모델이 되는 거니까. 선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악한 모델이 있고 선한 모델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걸 막 자랑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건 악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적개심의 대상이 돼. 질투심의 대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잡아 죽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질투하는 게 아니지. 오히려 그 선한 모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닮아. 그게 선의 전염이야.
원래는 악이 더 전염이 잘 돼요. 그런데 선이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좁은 길이야.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라 그랬지. 그냥 악은 쉽게 따라서 하는데 선은 쉽게 따라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모방해. 질투 안 해. 그건 시기의 대상이 아니야. 왜? 모두를 즐겁게 하니까. 모두를 풍요롭게 하니까. 나도 이웃을 질투하지 않고 남도 나를 질투하지 않고 이 질투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이게 십계명에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서 십계명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질투거든. 이게 남이 가진 거 이게 부러워하고 탐내는 거. 이게 탐심이라는 게 질투를 말해요. 단순히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은 거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거 탐내요. 그거 질투지. 그래서 질투심에 대한 경계예요. 이게 십계명의 그 제 10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게 모든 비극의 근원이거든.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걸 가지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빈곤보다도 상대 빈곤이 훨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의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인심이 더 좋았다는 거거든. 서로 돕고 나눠 먹고. 오늘날 현대 문명의 풍요로움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 육체적 그 더 낮은 선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문제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물질을 도외시하냐? 그건 아니에요. 현재의 모든 물건, 사물들을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두지는 않지만 그걸 잘 이용해. 지배하는 거지. 지배당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 호응해 준다. 금욕주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그 사랑의 질서에 따라서 선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비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남이 죽었는데 비통해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철면피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죠. 슬픔이 있지만 파괴적 슬픔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슬픔도 파괴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슬픔은 거룩한 슬픔이에요.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고 그건 건설적인 거예요. 분노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파괴적 분노와 파괴적 슬픔은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 거룩한 슬픔, 그래서 남의 위험이나 남의 잘못이나 고통으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를 돕고 바로잡고 위로하는 정도까지만 마음을 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는다. 파괴되지는 않는다는 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유학에서 말하는 중절이라는 거하고도 비슷해요. 중절. 감정이 발하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가능한 거로 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패배하면서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남한테 지는 것 같지만 악에게 지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승리하는 거고 그것은 악순환을 막고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래서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자유를 바라죠. 자유를 바라면 정말 자유로운 것은 정말 자유로우려고 하면 낮은 것들을 덜 사랑하고 높은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대로 하면 자유로워진다. 질서 있는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주변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스리기를 좋아한다면, 지배하기를 좋아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 말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다른 것들은 내가 자유롭게, 다른 사물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더 좋은 것은 더 사랑하고 덜 좋은 것은 덜 사랑하는 것.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다음에 사물도 좋긴 좋지만 하나님보다는 덜 좋은 것. 그래서 사물은 덜 사랑하고 이게 정의다 이 말이죠.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는 그 그리스 로마의 그 데피니션을 가지고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변형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의 어리석음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의 어리석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악은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은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